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가 기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을 크게 쓰시고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가 바로 기도 역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뭐냐? 기도하는 역사가 바로 이 기독교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우리의 삶에 함께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가 뒷받침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충분히 하느냐 하지 못하고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실 문 앞에 가장 강한 군대를 파견했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식하고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내가 경험이 아주 많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천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다 마감하고 저녁에는 기도가 자물쇠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마감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우선이어야 된다. 모든 삶에 우리는 기도가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된 크리스천들은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이나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중요한 사건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놔두고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또 중간쯤 놔두고 더 멀리 올라가서 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는 내가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셔서 그들을 나무라고서 올라가서 세 번째까지 기도하시고 마치고 난 후에 말씀하시길 일어나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그곳을 떠나서 바로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원했는데 결국 제자들은 그 밤에 기도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기도에 성공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 승잔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은 기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무너집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돌아났다가 바로 창피당한 것이 그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너희가 한시도 다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기도할 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바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내가 또 누구를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합니까? 내가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할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도 늘 항상 예배와 기도가 앞섰습니다. 야곱의 삶도 예배와 기도가 앞섰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큰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8절이면 모든 일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면 모든 죄가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든 너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고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 앞장서야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 평강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기도가 앞장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힘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대로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게 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게 남이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같이 그것을 따먹고 안 먹고는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기도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고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원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구할 것을 주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서 간구하는 소원을 줄지라도 우리가 그 소원을 보여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인다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2절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면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일의 진행도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일의 마무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모든 걸 진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일을 내가 행해 줄 것이고 그 일을 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성취케 하고 그 일을 만들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며 우리의 삶에 크고 은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 우리 1년의 삶에 하나님 비밀한 것들, 은밀한 것들을 많이 숨겨놨습니다. 크다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가정이나 내 자녀나 우리의 삶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님은 지금 준비해놓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은밀한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밀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큰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많아지게 원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정말 많아지게 원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많아지게 원했지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위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고 축복받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미리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라고 했어요. 너희가 구할 때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간구해야 할지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을 주님이 지금도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많은 성경에 정말 많은 그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건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가정과 그리고 자녀와 가문을 지켜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일꾼이 있을 때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중보자가 옆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명령하라고, 부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개역성경은요 부탁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장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너희 아들들이 하는 그 일에 하는 손에 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겁니다. 내게 부탁해라. 그렇죠. 그런데 개역성경은 부탁하라고 했는데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겁니다. 부탁하는 것보다 명령은 훨씬 더 강한 겁니다. 너희들이 명령하듯이 하나님, 정말 이것을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 자녀나 너희들이 삶의 문제를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정말 그 강한 군사를 만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갔습니다. 전장터에 나갔는데 신기한 것은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모세를 피곤하지 않게 바로 앉게 하고는 아론은 한 손을, 그리고 훌은 한 손을 들어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능히 여호수아 군대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기도의 손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들고 있어요? 할머니가 들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들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 속에서 누군가 이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든 간절한 기도의 손이 그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버지가 들었던 바로 거룩한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 가정과 가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국가에 흥망성쇠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나라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 구국재단들이 많았어요. 구국재단은 무엇이냐? 지하에 있는 기도원도 그렇고 산에 있는 기도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구국재단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매일 집회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할 때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영향력을 비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교회들이 불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우리의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해서 오늘날 이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주인공이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정말 실패하도록, 믿음에서 넘어지도록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결정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고 실패의 생각, 잘못된 걸 인도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소근거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까이 가고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대적을 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마귀가 틈을 타고 그리고 잘못된 우리의 환경을 이끌 때 마귀를 대적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그리고 마귀를 예수님을 대적해서 너희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들을 대적할 때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는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의 삶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형된 모습을 누가 봤느냐? 이 세 제자가 보았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밤새 하나님 영광을 보고 왔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달리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는 밤새 어떤 아버지가 발을같이 귀신 들렸던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밤새 신음하고 내어 쫓았지만 내어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광경을 보고는 아주 간단히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저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는데 우리는 왜 못 고치지? 라고 생각하고는 예수님께 조용히 갔다는 겁니다. 조용히 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하겠어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주에 보면요, 21절 말씀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악한 역사,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여 주시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삶에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세상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영적 능력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부족해도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환경도 삶도 다 정말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 갔습니다.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겁니다. 어떤 신이 참신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신이 바로 불을 내리는지 이걸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50명의 제사장들과 싸우고 이 대결에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 말씀에 그가 비우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버져서 비를 먹게 해주시고, 또 비우기를 간절히 구했더니만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을 닫게 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영적인 능력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들도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하죠.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겠어요. 이 기간이 예수님 바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만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게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겠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 한 곳에 있어야 돼. 왜?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기도만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믿고 바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만 성령이 임재하셔서 능력을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에게 합니다. 5,000명에게 했습니다. 나가서 명령하니까 귀신이 달아납니다. 앉은 병이가 일어섭니다. 그렇죠. 이런 이적과 기적의 말씀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사라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거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 없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명령하면 귀신은 달아날 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 능력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선지자, 선교사 하면은 우리는 윌리엄 캐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캐리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불의 세력을 뭐라고, 불과 같은 어려운 세력들 사단에서 물리칠 수 있고, 성난 사자 입을 재갈을 물리고, 난자를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달래며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에서 고치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우리의 진행을 막으며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지구를 복음으로 능력받아서 석권하자겠어요. 그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을 받읍시다.
그래서 불의 사역도 우리가 멸하고 사자들의 입도 막고 난세도 평정시키고 우리가 기도해서 전쟁도 종식시키자. 폭풍우도 달랠 수 있고 마귀도 추방시키고 사망교세를 결박해서 질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도 자연계도 머물게 하고 우리의 천둥과 번개의 진행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뭐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 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여쭤물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정말 명설기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자기를 위해서 중부기도하는 300명의 중부기도 용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300명의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신학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누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능력이 있는 말씀에 선포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옥에같이 베드로에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옥에 있는 베드로를 착고를 풀게 하셨습니다. 모든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를 깨워서 구출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의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면 또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여잡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낙심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있으면요,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며 대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죠. 자신의 삶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죽음이 선포됐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얼굴을 향하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긴 것과 내가 선행과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이미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만은 아수르에서 사내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항복문서를 한 장 보내면서 항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부족하고 이스라엘을 못 이겼습니다. 이 기가 막힌 항복하라는 문서를 받고 나서 그는 이 문서를 그대로 들고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좀 봐달라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좀 보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아수르가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삶의 질병뿐만 아니라 문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까? 야곱은 이제는 자신의 삶 가운데 마지막 자신이 건너가야 될 위기가 있습니다. 자기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기 혼자 압복강 나룻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그 밤에 만나주셨습니다. 비록 정강의 뼈가 부러져서 절룩거리고 갔지만 그 전날까지만 해도 칼을 갈고 있던 이 형이 동생을 보자 칼을 넣고 와락 달려와서 그를 껴안고 그를 축복하면서 그 땅을 허락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여기에서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가정에 믿음 생활을 하신 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손주 세대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절박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막막한 상황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했던, 신앙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그 피곤한데 기도하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나에게 와서 부르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져준다는 겁니다. 내게 대해서 간섭해 준다는 것.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에 힘쓰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기도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만큼 해야 돼요? 이게 늘 문제입니다. 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나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기도의 일꾼들은 규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자신의 삶 가운데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했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40절로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더 이렇게 깨어있지 않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겠어요. 예수님은요 그 밤에 기도에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하겠어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바로 늘 기도했던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미명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규절에는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반복된 우리 삶의 일상의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66일 동안 반복하면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몸에 배어야 됩니다. 새벽 예배하는 거 66일 동안 하면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동체 성경 읽기하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라도 기도하는 거 내가 습관이 되어나면 내 몸에 나도 모르게 그날 빼놓으면 우리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려고 해서 그 다음날 다시 합니다. 왜? 그것이 내 몸에 배어있는 겁니다. 배어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몸에 배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가 몸에 배어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밤을 새우듯이 하나님 앞에 자정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더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깨어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그 밤에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습관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알겠어요. 개역성경은 1시도 성경에는 1hour입니다. 1시간도 1시간입니다. 야,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러겠어요. 그리고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겠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럼 1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거의 1시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나오시는 분은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그냥 아침에 한 10분이나 20분 집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차 타고 가면서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다 합쳐서 뭐요? 1시간을 채우면 돼요. 아멘. 한꺼번에 기도하는 1시간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몸에 배있자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루 종일 1시간을 채워보려고 해요. 아침에도 좀 하고 점심때도 하고 차 타면서 가서도 그냥 멍하니 다니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간구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잠 안 하고 뒤척거리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기도가 내 삶의 일상이 되도록 규칙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든, 공동체 성경학교 6시에 하면서 함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던, 아니면 바로 습관과 같이 우리가 다른 시간을 정해서 정오에 나오든, 예배 시간에 그 다른 시간에 교회 나오든 집에서 하든,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루에 3번씩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이 어인시켰어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어인의 왕이 어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습관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에 용서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는 그 안에서 주님이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조가 바뀌어도, 그리고 왕이 바뀌어도 그의 위치, 국무총리 위치는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었던 최장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는 늘 항상 자신의 삶에 배어 있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어요. 규칙적으로 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했어요. 그 시간 되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으며, 우리도 기도가 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앉은 일이 일으켰다 하며, 제9시는요 오후 3시입니다. 그들은요 바로 3시, 6시, 바로 제9시, 9시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제자들도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출발하자는 겁니다. 내 하루를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맡기고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시간이 나면, 어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조용히 주님 보면서 속으로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여러 시간이 되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안 되면 집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물끄러움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바로 규칙적으로 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기도가 앞섭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2024년 우리가 실천 사항 중에 뭐냐? 예배에 성공하자 하겠어요. 공예배에 성공하자. 두 번째, 말씀 성공하자. 전경의 공동체 성경 읽기 한 번에서 1등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 성공입니다. 그래,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한 시간 못해도 하루에 30분이라도 해야지. 그렇죠. 내가 하루 종일 재워서 30분.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바로 새로 나온 교인들은 30분을 좀 한번 채워보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 30분 채워주세요. 그런데 집사님 이상 되면 1시간은 좀 해야 됩니다. 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해서, 시간 있을 때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가 앞장서는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가 앞서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이 되게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온 귀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능력 가운데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